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 중 이제 4단계를 지나서 5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물질간 고백.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수님의 선명한 물질관 선포 마태복음 6장 24절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따라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1단계, 롯에게 양보하며 평화를 지키는 2단계,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원수 사랑을 실천한 3단계 넘어서 이 고통스러운 원수 사랑 길 끝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4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물질관이라는 가장 민감하고 실제적인 영역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깊숙이 만나고 나면 새로운 물질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것임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11조 고백과 예수님의 선명한 물질관 선포를 통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물질관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5단계 물질관을 바로 세우는 11조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물질관, 하나님 만남 자의 감사 애표.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특히 3단계 원수 사랑을 통해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고 난 후 4단계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인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그 물질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대전투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자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승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만남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율법 이전의 자발적인 고백, 주목할 점은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의무나 규율에 얽매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승리의 근원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제이심을 깨달은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물질의 주권 인정, 그는 전리품이 자신의 용기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11조는 그 승리의 전리품,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물질관을 바로 세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믿음, 새로운 물질관의 본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물질관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우리의 물질간에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중심이 둘로 나눌 수 없는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도 잡고 하나님도 섬기려는 유혹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십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새로운 물질과는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깊숙이 만나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돈, 집,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재물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11조는 단순한 의무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기뻐하며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예표가 됩니다. 11조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나의 삶과 물질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랑과 신뢰의 선언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새로운 물질관이 가져오는 자유와 축복.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물질관을 정립한 자에게는 놀라운 자유와 축복이 임합니다. 재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 나의 물질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히 쓰일 수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참된 부요함. 세상적인 물질이 많고 적음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깊은 영적 전투와 희생을 치른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물질과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이 고백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물질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새로운 물질과는 우리를 재물의 묶임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깊숙이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물질관이 온전히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임을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의 11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